오늘은 본문이 길어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인용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낚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리는 그런 표적으로 주어진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 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하니까요. 먼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사건이 벌어진 때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안식일이었고, 사건이 벌어진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원성전에 못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등 우리로 보면 교회 같은 곳인데, 거기서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은 소개되지 않으나 누가복음 4장을 참조하면 당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합니다.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리고 이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합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서기관 에스라의 영적 후예로 자부하는 이들인데, 이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인 모세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판결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훗날에는 랍비라는 이름의 지도자로 자리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가 이들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 그 권위를 입증하는, 그 권위를 실제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본문의 시작 22절 사람들이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간에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 27절에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하며 놀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는 그 사이에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놓여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히브리 문학의 인클루시오, 즉 샌드위치 기법인데, 이는 가운데 샌드위치 속처럼 들어있는 내용이 앞뒤를 싸고 있는 내용을 입증하고 강화하는 그런 문학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속처럼 들어있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는 앞뒤로 싸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입증하고 강화하는 그런 역할로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요. 마가복음뿐 아니라 성경에는 이 샌드위치 기법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읽을 때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회당뿐 아니라 동네 안으로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회당 안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눈치챌 수 있지요. 그죠? 회당 안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하니까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고,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 번역된 헬라어가 퍼뉴마 아카다르토스인데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퍼뉴마는 영 또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카다르토스는 더러운, 불결한, 왜곡된 그런 뜻의 말인데,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란 왜곡된 성령, 즉 더러운 영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은 원래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신데,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데, 여기에 영도 퍼뉴마거든요. 그러니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곡된 성령, 더러운 영이란 당연히 진리를 왜곡해, 말씀을 왜곡해 사람들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흐리게 하고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도 나오죠. 더러운 영이라고. 여기도 퍼뉴마 아카다르토스거든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당연히 왜곡된 하나님 말씀,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된 말씀, 이게 더러운 영인 거지요. 그리고 이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건 거짓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못되게 알고 있는, 그렇던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 하는 거지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이게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간질이나 정신질환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때에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다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 마가는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 귀신 들린 자들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실제로 당시에 그들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혹시 귀신 들린 자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만일 우리 중에도 누군가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다면 말하기 두렵지만 그도 귀신 들린 사람인 거지요. 지난번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살펴본 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게 마귀, 귀신이거든요. 말씀을 왜곡해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함으로 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예수께서 참 말씀으로 가르치시니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스스로 발각되어 소리 지르는 거지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그러고는 다시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왜곡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참 말씀이 오면 거짓 말씀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며 쫓겨나는 거지요. 이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 특별히 말씀을 율법적이거나 인본주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육신의 삶의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같은 복음을 들으면 대부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비슷한 경우인 거지요. 그리고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새로운 가르침의 권위가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입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영을 전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하나님의 모습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로 거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게 해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더러운 귀신이고 그리고 이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늘 사탄과 함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계시록 16장 13절도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은 귀신들 사탄이고요. 계시록 20장 10절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여기도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지요. 거짓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참 하나님으로부터 비껴가게 하는 이게 이들의 특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알려야 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에 있지 어디 절이나 무슨 심각한 이단들 그런 데 있겠는지요. 그런 데는 말씀을 왜곡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데 있겠냐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위에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들도 말씀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두려운 건 이들이 그렇게 알고 믿는다 하는 그 암과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닌 더러운 영의 잘못된 말씀으로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들이시는 그런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구원 이야기,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은혜 이야기 밖에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지요. 너도 혹시 귀신 들린 자 아닌가? 성경은 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다 귀신 들린 자였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말씀을 잘못되게 알아 하나님을 거릇되게 알고 있다면 아직도 귀신 들린 자이니까요. 여러분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동시에 분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진리를,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 아직 이런 분별이 부족하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말입니다.